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을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인 헤말과 갈골과 디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퍼졌다. 그가 3,000개의 자문을 지었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에서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수초에 이르기까지 초목에 대하여 논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모든 민족 중에서 또 그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 지난 말씀에 두 여인과의 재판을 하였던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죠. 그 모습을 보았고 그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팔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잠깐 볼까요? 말씀과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띠께서 띠에게 띠와 띠를 넘치도록 주시고 띠에 띠처럼 띠를 주시니. 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오늘 말씀 29절 말씀.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듣기 위해 솔로몬을 찾아왔나요? 오늘 말씀 34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세상의 모든 왕 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지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지혜와 총명, 세상을, 나라를 송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재판의 과정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판정을 내리고 있는 솔로몬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소문이 이제 온 사방팔방 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모든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그러니까 동쪽이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그 솔로몬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지역이니까 동쪽이면 이제 인도나 이쪽 지역이 되겠죠. 예,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들은 서쪽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솔로몬과 같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 말씀, 솔로몬이 모든 사람 곧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인 헤말과 갈골과 디르다보다 더 지혜로워서, 이 사람들은 물론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지역의 그 시대 당시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보다 뛰어났다. 그러니까 이름난 사람보다 뛰어나고 동서를 막론하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하는 것은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또 노래가 1,005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 똑똑했냐? 33절 말씀에 그가 레바논에 있는 백항목에서부터 담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수목에 대해서 논하고, 그러니까 그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서, 그러니까 작은 잡초에서부터 뛰어난 백항목, 그러니까 정말 좋은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에 관하여서 논하였고, 그리고 짐승의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논하였다.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 논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초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짐승에 대해서도 다 일목조연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처럼 솔로몬의 모든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왔다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 가운데 임하시니 솔로몬이 온 세상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떠한 존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이만큼 뛰어난 존재, 동서를 막론하고 솔로몬과 같은 인물이 없다라는 평이 들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 놀라운 지혜를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성품, 그러한 재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의 뛰어난 모습, 지혜로운 모습이 사방팔방에 널리 전하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솔로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하여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